어느 택시 회사에 늘 문제가 되는 수리공이 있었어요. 회사의 분위기가 좋았다가도 이 수리공이 오면은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거예요. 참다 못해 인사과장이 사장을 만나서 그 수리공의 해고, 수리공의 해고를 의논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말을 했습니다. 사장이 다 듣고는 이 수리공이 너무나 맡은 일을 완벽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칭찬하고, 그리고 그 해고에 관한 일은 없던 것으로 하자라고 이제 일을 마무리했어요. 이 이야기가 며칠 있다가 이렇게 흘러서 그 수리공의 귓가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이 말을 듣자마자 이제 조금씩 삶이 바뀌는 거예요. 험하겠던 사람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친절하고 유머도 있게 되어지고 사람이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무뚝뚝한 사람도 여러분 칭찬해 보세요. 칭찬하면요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예. 험악한 인상에도 칭찬하고 인정하고 알아주면은 마음이 녹아지고 성품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여러분 칭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늘 인정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십시오. 사랑을 많이 이렇게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힘들게 어렵게 자라나도 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난 아이들은 자존감이 강하다는 거예요. 셀프 이스팀, 자존감. 그러니까 자기가 좀 부족해도 너끈하게 거뜬하게 험한 세상을 이렇게 박차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인격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위로로 또 격려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받는 사람이 이렇게 격려하는 자, 위로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이 여유 있게 또 다른 사람을 칭찬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고요, 또 사랑을 받으면 내 마음에, 내 몸에 있던 병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 질병의 80% 이상이 시민성이에요. 시민성. 마음의 근거가 되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고요, 위로를 받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받는 사람도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최고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날마다 받으셔야만 합니다.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 그 누군가에 이렇게 전달해주고 흘러보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고 또 세상으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범사로 흘러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여러 사람들과 토론하고 논쟁하는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지켜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참 잘 말씀하시는 것, 참 잘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그가 평생 가졌던 의문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겸허하게 이렇게 질문을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65가지의 부정적인, 하지 마라, 먹지 말라, 해서는 안 된다, 부정명령의 계명이 있어요.
그리고 248가지의 하라, 행하라, 실천하라 이런 긍정 명령의 계명이 있습니다. 총 몇 가지라고요? 613가지의 이런 계명들이 있는데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이 늘 모이면은 그 수많은 계명들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 뭐냐? 자기들끼리 이렇게 토론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학습하고 의논하고 연구하는 것이죠. 어떤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계명들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것,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명료하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뭐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이 방대한 내용을 축약하면요, 모세오경, 율법, 토라로 축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 토라를 축약하면은 10계명으로 축약할 수 있죠. 이 10계명이 또 축약하면은 뭐로 축약할 수 있는 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두 가지로 축약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과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 이 성경을 이렇게 읽고 듣고 배울 때에 뭐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까? 뭐를 발견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 그죠?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나가고 은혜가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사라지면은 거기에는 법조문만 있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이것을 행하고 행하지 말아야 하고 그것이 내한테 올무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한테 판단에 비판의 근거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10계명의 말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하늘로든 땅에든 땅 아래로든 그 어떤 모양의 우상 새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여기에 대해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분명하게 1계명에서 4계명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대신 언약,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 6개의 계명은 뭘로 함축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뭐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랑을 우리가 발견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무엇으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거잖아요. 내 이웃을 정말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이어서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이것이 생략되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그 구원, 그 능력, 그 권세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온 말씀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들으라라는 이 히브리어 말은 쉐마입니다. 쉐마.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따라해 봅시다. 쉐마 이스라엘. 이 무슨 말입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집에 누웠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너희 자녀들에게 강론하고 어디에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이마에 붙여서 표로 삼고 그리고 문의 좌우 문설주에다가 새기고 문 밖에 문에도 새겨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과 밤에 자기 전에 아침 저녁으로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이걸 외웠어요. 그리고 늘 언제나 그 손목에 차고 다녔어요. 늘 언제나 이마에 이렇게 곽을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고 다녔어요. 문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기둥을 붙들고 늘 언제나 기도했어요. 이것을 누구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누구신지 아는 것, 그것이 최우선되어야 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요, 우리를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으로 우리 모습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서 직접 찾아오셔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광야의 인생길 걸어가게 하실 때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바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 맞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죠. 사랑해야만 해야죠.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내 목숨까지, 생명까지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단어를 쓴다고요? 헤세드. 이 사랑은 인자, 인애, 하나님의 인애. 그러니까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사랑. 처음이요 나중이시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했다 말았다 이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한 번 붙들어 주시면요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 뿐만 아니라 구약에 보면 아하브라는 단어가 나와요. 따라합시다. 아하브. 이것은 독자적인, 배타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창기 고멜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고 사랑해라라고 합니다. 호세아는 그 말에 순종해서 창기였던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고멜이 남편이 싫다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남정네들의 그 가슴이 그리워서 또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마다 뭐라고 하시요? 가서 내 아내 고멜을 데리고 와라. 또 갑니다. 또 가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아하브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해 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와 사망의 그 세상의 쾌락 가운데, 타락 가운데, 멸망 가운데 젖어들어 있는 그들을 찾아와 주셔서 그렇게 건져 주신 거예요. 불러 주신 거예요. 그리고 씻겨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룩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내를 삼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뭐를 아내로 삼아 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 주신 거예요. 남편이
아내만을 사랑해야죠. 아내는 누구만을 사랑해야 돼요? 남편만을 사랑해야죠. 이 관계, 아하브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씻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바로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동일한 사랑으로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고백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뭐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10계명의 말씀, 모든 계명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다하고요, 내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는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숱한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노아가 방주를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었겠어요? 40년, 짧게는 40년이고요, 길면은 80년을 이 방주를 만드는 데 세월을 보냈어요. 얼마나 땀을 흘리고 얼마나 노력해야겠습니까?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방해하고 그런 그 세월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그 명령을 쫓아서 방주를 지었던 것이죠. 무엇으로 가능했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내게 있는 그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 심정으로 그 순종의 삶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뭐를 깨달은 거예요? 뭐를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이죠. 그 가라는 곳이 어디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그냥 순종해서 나가는 거예요. 백세에 주신 그 아들, 백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떠했습니까? 주저하지 않았어요. 누구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적하신 그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향해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3일길을 걸어갔어요.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그 자리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고요. 힘이 더 셌겠죠. 그 아들을 결박시키고 제단에 눕히고 가차없이 그냥 칼을 들어 치려고 하는 아버지 질문이 뭡니까? 백세에 얻은 네 아들,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겠어요? 왜, 무엇이 가능케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이 질문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가 백세에 얻은 네 아들 이삭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죠? 근데 백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죠. 자기 목숨보다 더 아끼고 사랑스러울 만한 존재, 그 아들까지도 희생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누구를 더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최고의 꽃, 최선의 것을 늘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그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으며 고기를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내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가난한 부부가 있었어요. 거기에 자녀가 6이 있었습니다. 몇 명이 있었어요? 6명. 너무나 찌들리게 가난하니까 이 남편의 절친한 친구가 참 부유하게 부자로 살았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루는 제안을 했습니다. 야야야, 너희 6애 중에 하나라도 날 주라. 내가 대신 키워줄게. 내가 입양할게. 얼마나 좋은 제안이고 친절한 제안입니까? 이 소식을 듣고 이제 하루가 지나가는데 아내와 이제 둘 앉아서 애들은 다 잠자리에 들어가고요.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누구를 보낼까? 과연 누구를 보낼 수 있나? 누구를 보내야만 하나? 자, 첫째 아들인데 듬직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대들보인데 아야, 첫째는 안 돼. 둘째는 또 딸이네. 아이고, 첫째 딸인데 늘 상냥하고 늘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어도 둘째지만 첫째 딸, 또 안 돼. 셋째는 또 딸인데 약해요. 허약해. 생각하니까 너무 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연약한 것을 어떻게 남의 집 보낼 수 있나. 셋째도 안 되는 거예요. 넷째는 보니까 또 장모님을 닮았네. 아이고, 장모님 닮은 이 딸, 또 눈에 선을 밟히니까 안 돼. 다섯째는 또 우리 아버지 닮았네. 아버지 닮은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몇 번째, 몇이 남았으면 6번째. 아이고, 이제 지금 젖먹이 이걸 어떻게 보내나. 예? 그제서야 그 아내가 눈물을 쏟아내며 통곡합니다. 아이고, 내가 누구를 보낼 수 없어. 하나도 보낼 수 없어. 안 돼. 남편도 같이 을싸안고 우는 거예요. 통곡하는 겁니다. 6이나 있어도 하나도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셨어요? 독생자 하나뿐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멸망의 그 길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랑하세요? 독생하신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죄와 사망의 그 저주를 끊기 위해서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에 매어 달려 죽이기까지 모든 피와 물을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 표현보다는 뭐예요?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낼 수 있는 거죠. 예수님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어 달리기까지, 죽게까지 하시기까지 모든 피와 모든 물을 흘리시게 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뭐길래, 여러분이 뭐길래, 무슨 가치가 있어서, 무슨 구원받을 만한, 은혜 받을 만한 여건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나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말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사랑의 그 마음을 쫓아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아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 줄 아느냐? 바로 그 사랑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죠.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죠. 우리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어요? 억만분의 1이라도 갚겠어요? 못 갚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뭐를 찾으세요? 우리의 마음 전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뜻, 우리의 힘, 이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드려지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돌아섰던 그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이렇게 이제 매장되어질 때 그 베드로는 호언장담했던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자기 살 길로 떠나갔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가서 뭐라고 하세요? 야, 너 왜 나를 모른다고 했어? 따지지 아니하셨어요. 그를 비난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를 야단치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요. 그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에게 뭐를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다른 거 묻지 아니하시고요. 네가 내 사랑하니? 네가 너 사랑하는 거 맞지? 네가 고백했던 그 사랑의 고백, 그 진실된 거 맞지? 그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저주에서 침뱉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자기 목숨 하나 귀한 줄 알고 살 길을 찾아갔던 그 베드로조차도 주님은 여전히 그때도 사랑했고 지금 낙심하여 낙향했던 그 베드로 여전히 사랑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의 질문은 뭡니까? 베드로야, 네가 이렇게 큰 실수를 짓고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신단다. 여전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여전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때 베드로의 당연히 해야 될 태도는 뭡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아요. 제가 부족한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부족하지만 제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제 내 목숨 아끼지 아니하고 내 생명 다하겠습니다. 내 뜻을 다하겠습니다. 내 힘껏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면 되는 거예요. 이 헌신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세트입니다. 세트. 동전의 앞 뒷면과 같아요. 우리 손바닥을 보세요. 여러분, 손바닥 안이 있고 손바닥 겉이 있습니다. 그죠? 동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모습도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어요. 앞면이 가면 모두 가는 거예요. 뒷면도 같이 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은 이것만 가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이 가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그것으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불신자까지도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공격하는 그 원수까지도 우리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나를 위해주고 나를 좋아하는 그 우리 성도나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나를 반대하고 나를 박해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도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이 그에게 증거되어져서 그도 구원받아야만 하는 존재,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 이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그 누구든지 내 옆에 오게 하는 그 영혼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자가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또한 사랑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내게 붙여주신 그 이웃이 있어요. 그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도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도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부모님도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들, 친지들, 이웃들, 여러분의 사업 파트너, 성도들, 불신자들, 여러분을 박해하는, 여러분과 안면 일식도 하나도 없는 그런 누군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그 누구든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잠언서에 보면은요, 가난하다고 해서 그를 업수히 여기면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라고 했어요. 힘없고 나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인생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시할 만하다고 해서, 경멸할 만하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은 결국 누구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돌아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찾아보지 않았느냐. 그 성도들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셨을 때 우리가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셨을 때 우리가 마시게 하였고 병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돌아보았고 어떻게 주님께서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찾아보았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중에 이렇게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 가운데 묻혀지고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뭐처럼 지나가요? 쏜살같이. 여러분, 활 쏘은 거 봤어요? 활을 쏘면 쏜살이 얼마나 빠릅니까? 예, 뭐 20대는 20마일, 뭐 30대는 30마일, 40대는 40마일, 뭐 70대는 70마일, 90대는 90마일이라고 하는데 이 화살이 얼마나 빨라요? 올림픽에서 보셨죠? 예, 시속으로 재보진 않았지만 쏘면 휙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이는 뭐예요? 휙, 휙, 짧아요. 사랑하기에도 짧은 세월입니다. 여러분, 미워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비난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나에게 붙여주신 그 형제, 그 성도, 그 이웃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이 아침에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 저 부족하지만 하나님 사랑할래요. 하나님, 저 마음 좀 받아주세요. 제 생명을 좀 받아주세요. 제 뜻과 제 힘을 다하여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형제, 이웃 사랑할게요.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뜻, 그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 주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여서 아직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오지 못한 그 영혼까지도 우리가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를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할 때에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고 영광이 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해서 우리의 생명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부르심을 믿음으로 능히 잘 탁월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감동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시고 우리의 식었던 마음 가운데 예수의 보혈로 인한 새로운 뜨거움과 열정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 은혜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이웃 누구든지 내 몸처럼 우리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강력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쉐마 이스라엘,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게 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한 영혼, 그 이웃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그 은혜를 나누는 귀한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